이신칭의 교리는 완전히 인간적인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내용을 이신칭의 교리에서 삭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서 루터는 또한 개신교는 이런 이신칭의 교리를 자신들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자기의 주장을 개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혁은 실상은 개혁이 아닙니다. 왜냐? 좋은 것을, 기독교의 전통을 계속 이어받으면서 계승하면서 그것을 발전시켰다면 개혁인데,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삭제를 시키고 새롭게 새로운 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종교혁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 개신교의 이러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논리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종교혁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종교혁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간략하게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천히 봅시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1, 2, 3, 4 이렇게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나 자신에게도 확신을 주지 못할 뿐더러 이러한 뜻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개념을 성경적이고 철학적인 개념, 루터가 어떻게 종교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상 이 축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1번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인의 실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개신교에서 죄인이란 이러한 의미 자체를 불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표준을 빗맞추고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타, 표준에 대해서 반역하는 파샤, 표준에서 벗어나는 아와, 이러한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아멘. 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개신교에서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서 율법을 불이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말씀에 불복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한 죄인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필요가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인 칭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그런 표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윤리적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지금 개신교는 이 윤리적인 문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인 칭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윤리적 칭의를 얻는 것은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우리가 분명히 봤지만 극도의 자기 부인이다. 이거는 하나의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논리를 떠나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러한
분명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피조물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에 거기에서 윤리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윤리적 칭의를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살해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그 시대에 제사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죽입니까? 완전히 그냥 집안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느니 아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예 자살해버리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즉, 무엇을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윤리적인 칭의를 완수하고 그 얻는 그 과정이야말로 매우 어렵고 힘들고 인간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일이 윤리적 칭의를 얻는 과정이다. 아멘. 그런데 개신교는 이 과정을 없앴다. 자, 이러한 필요가 있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줘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윤리적 칭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이 회개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사사로운 죄를 지금까지 살면서 저질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이런 것이 지금 개신교의 문제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사로운 죄를 저질렀다를 먼저 넘어서서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한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회개를 거치면 윤리적 칭의를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 되죠. 자, 잘 봅시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 됩니다. 자, 의인이 되면 이 의인의 상태 속에서 나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가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예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17절.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순서별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이 내용이 생각이 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7절. 이렇게 의의를 얻었습니다. 윤리적인 칭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예속되어 있고 죄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문제가 풀어져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통치 아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신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여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아멘. 네, 주의 긍휼은 헤세드, 칭의. 여기에서 말하는 법정적 칭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회복되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정상적인 그런 관계, 이 모든 것이 청산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긍휼입니다. 주의 의, 구원의 의,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구원의 의는, 법정적 칭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이런 것을 알고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법정적 칭의를 진실함으로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강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시편 7편 8절.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소속된 개신교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자꾸만 그런 어려운 조건 내밀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니? 이 이야기를 대뜸 나온다 이겁니다. 다 가짜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시편 7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니 오 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내 순전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네, 의인은 아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오 주여 내 의와 나의 라이처스니스와 나의 윤리적 칭의와 내 속에 있는 그 순전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심판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소서, 법정적 칭의를 주시옵소서. 자, 72편 1절. 시편 72편 1절.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윤리적 칭의를 얻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의를 주신다 그랬어.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함을 들고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구원의 의를, 법정적 칭의를 달라고 통촉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만 뻗치고 그분을 신뢰하면 구원의 의가 나한테 뚝딱 오는 게 아니고 먼저 라이처스니스가 있고 그 윤리적 칭의를 얻은 다음에 그렇게 얻은 자에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를 주신다라고 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 앞에 법정적 칭의, 구원의 의, 긍휼을, 자비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통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72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네, 구원의 의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잠언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받은 자들의 의는 그들을 건지려니와 범법자들은 자기들의 해악으로 인해 붙잡히리로다. 아멘. 네, 곧바른 자들의 의, 라이처스니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러한 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떤가? 인간의 조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그냥 십자가만을 믿으면 그 십자가에서 의가 온다. 나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개신교 교리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먼저 라이처스니스를 얻어야 하고 그것을 얻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윤리적 관계가 회복된 상태 속에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또한 이런 나이인데 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예속되어 있는데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법정적 칭의, 구원의 의의를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법정적 칭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법정적 칭의를 주고 죄사함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이 틀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 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봅시다. 그런데 루터의 칭의론에서는
이 윤리적 의의를 얻고 이러한 의의를 얻어서 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 법정적 칭의를 달라고 간절함으로 애절하게 간구해서 통촉함으로 말미암아 법정적 칭의가 온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삭제시켰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그것을 먼저 전제해 놓고 이런 가운데서 루터 칭의론 형성 과정을 간략하게 봅니다. 제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왜 판서를 했느냐면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한 철학적인 배경과 그 시대의 루터가 어떻게 칭의론을 전개시켰는지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러한 사실, 팩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주장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사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데 루터는 성경적 구원론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제가 앞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책을 하나하나 펼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중세로부터 어거스틴로부터 시작해서 중세를 거쳐서 이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이 성경적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 이후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루터 이 종교개혁은 잘못됐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다. 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이 민중들은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 이 교리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루터를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개혁은 그냥 패스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데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성경적 원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이러한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순서별로 나열하지는 못했지만 이 개념을 강조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루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성경에 없는 거다.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사장된 상태입니다. 아멘. 네. 자, 이와 같이 루터는 성경적 구원론에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죠. 루터가 28계단 성당, 로마로 갔을 때 28계단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보속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 속에 거의 정상에 도달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것이 떠오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체계 속에, 이러한 개신교 체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다시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누구보다 의롭고 가톨릭보다 온전하고 퍼펙트하고 정말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짱도로 먹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네. 너무나도 허술하고 너무나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요. 28계단 성당을 오르면서 거기에서 로마서 1장 17절이 떠올랐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내가 지금 이 보속의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내가 이게 소용이 있냐? 이거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자, 그래, 맞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인간의 능력과 역할은 필요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지 이렇게 계단을 오른다라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떠올린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가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전혀 전무한 루터가 계단을 오르다가 그 보속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무엇이 함의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아멘. 네.
그 보속의 절차는 단순히 그렇게 하면 죄가 씻어진다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벌을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법정적 칭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 보속의 절차를 밟는 매우 중요한 커리큘럼이 가톨릭의 보속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어리석은 루터는 그거에 아는 바가 없다고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학생들이 학교 점수를 못 받으면 손바닥에 매를 맞는다면 매 안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왜 매를 때리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건 공부 잘하는 것이고 잘하라는 의미고 내가 맞을 때는 어때요? 앞으로 이렇게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학생의 신분대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징벌을 받고 채찍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루터는 몰랐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간들 내가 맨날 이렇게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거 소용이 없잖아.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나의 인간의 능력으로 이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야. 라고 아주 철부지인 루터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아주 산뜻한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복귀해서 여기 상기에서 다루었던 이 문제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잘 봅시다. 그것은 무엇에 입각하여 정리하느냐? 유명론에 입각하여 로마서 1장 17절을 정리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아야만 루터의 이 이신칭의 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명론에 입각하여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으로 떠올랐던 내용들을 정리해요. 자, 그러면 유명론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에게는 플라톤과 더 나아가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러한 두 사람에 대한 철학적인 논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유명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 특히나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종교개혁 사상 이런 책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유명론에 대한 이 문제를 꼭 집어서 루터가 이 유명론 철학에 심취되어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거기에 젖어서 살아온 루터에 대한 것을 애써 부인하면서 그걸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이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루터는 유명론 철학을 근간으로 석사과정을 밟을 때도 유명론 철학에 젖어 있었고 한동안 루터 초기에서도 유명론 철학에 젖어 있었으면서 신학 정리를 유명론 철학에 입각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더불어서 오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철학의 인식론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인식론을 제가 거칠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하나의 중요한 요점을 여기다 담았으니까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잊지 말고 학업하는 데 사용하시고 인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멘. 자, 봅시다. 우리의 인간은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 세계의 저 본질의 세계에 살고 있다가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나와서 출산이 되었을 때 우리는 육체 속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 천상의 이데아 속에 있던 우리들인데 엄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저 세계는 과거예요. 과거 이데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저 세계에 있었던 생각을, 저 세계는 완전한 세계인데 모든 세계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인식 능력과 도덕성과 모든 것을 겸비한 그러한 세계라고 우리는 전제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현실 세계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과거 세계가 망각되었다.
자,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자, 그래서 망각되면서 나라는 자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지형학적 구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어느 한순간에 뚝딱하고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 철학적인 그런 논지를 근간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는 잊혀진 이데아의 세계, 그러한 이데아 세계, 온전한 그 세계에서 여기는 인식론이기 때문에 사물을 인식하는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가치, 판단, 이 모든 것이 망각된 상태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플라톤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존재할 때 요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요 고양이는 2019년도 9월 1일 날 출생한 고양이에요. 그게 야옹 하고 요 앞에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 고양이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 바라보지만 이 고양이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플라톤이 말하는 건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인식한다는 것은 세계를 소유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와의 어떠한 합법적인 그런 관계를 소유하고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보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고양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자극을 합니다. 어떤 것을 이데아 세계 속에서 이미 이 고양이라고 하는 이 류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망각된 상태로 내 무의식에 주관의 세계 속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데 앞에서 야옹 하니까 그 야옹 하는 그 소리에 지금 망각된 이데아의 그러한 인식 개념,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아서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매우 중요한 용어, 상기. 다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떠오르면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이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아니지만 아멘. 자, 이성이 산출되어서 이 자아는 이 이데아가 주는 정보에 입각하여 이 고양이를 저건 고양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좀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가 흔히 내가 어디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보고 나면 어때요? 그래, 저거는 맞아, 저건 A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죠. 아브라함이 그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를 인정하는 단계는 이미 창세기 15장 1,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라고, 창조주라고 말을 하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안 그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니까 맞아, 저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대상을 인식하게 될 때는 먼저 내 안에 거기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 아멘. 이것이 지금 플라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의 개념으로 고양이를 이해를 하는 거죠. 저건 고양이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에선 고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 그런 원형이 존재하고 여기 저기 갑순이네 집에 존재하는 고양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을순이네 존재하는 고양이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각각의 고양이가 있지만 이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고양이라는 종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플라톤에서는 형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개념이 나오냐? 여기 고양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데아 세계 속에서 있던 이가 여기 현실 세계에 떨어졌다면 이 고양이는 어떤 존재냐? 이건 그림자다. 이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플라톤 사유에서는. 자, 플라톤 사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고양이를 인식하는 것조차도 여기 이데아 세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그 자료를 다시금 상기해서 그것을 토대로 이 고양이를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양이를 인식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인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오늘 판단한 게 아니라 이데아 세계에 있었던 그 기억이 오늘 나에게 다시 상기가 되어서 그것을 자료로 내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실존적인 존재인 조형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데아 세계의 관념이 오늘 나로부터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아멘.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 사유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이 대상조차도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그림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림자예요. 오늘 지나가는 자동차도 다 그림자고요. 의미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플라톤 사유에 의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존재들도 다 의미가 없단 말이냐? 의미가 없단 말이냐? 왜? 모든 것은 이데아를 중심으로 이야기되니까. 아멘.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는 이 판단도 모든 것은 이데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관념을 동원해서 그것에 준해서 인식을 하니까 나는 아무런 생각도 못하는 존재네.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이데아에 의존해서 인식하게 되고 오늘 존재하는 이 현상 세계조차도 여러분 존해. 이게 졸면 안 되는데. 자, 현상 세계조차도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회의를 했어요. 이 플라톤 사유는 대상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인데 이건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를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유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요. 굉장히 훌륭한 사유입니다. 잘 봅시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했는가? 지금 여기에 게체로서의 그 고양이, 2019년 9월 1일 날 출생한 이 고양이, 이 플라톤 사유에서는 이 고양이는 그림자고 아무런 의미를 띠지 못하는 존재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식조차도 플라톤처럼 이데아의 그 관념에 지배되어서 이데아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굉장히 이성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요 존재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전제를 하고 철학으로 발전시킵니다. 잘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플라톤이 말했던 게체레소의 그 고양이, 그 그림자는 그림자가 아니다. 자, 먼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 사유에서는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 존재했습니다. 성경 아니지만 아멘. 네. 이 이데아는 이 고양이와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분필이 있다면 여기에는 이데아가 없습니다. 이데아는 내 정신에 있습니다. 망각된 그런 기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것을 가지고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이 대상은 이데아가 될 수가 없죠. 이데아는 나의 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그림자고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것이 플라톤 사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고양이가 존재할 때 이데아가 플라톤에서는 정신세계 속에서만 존재했지만 그게 아니다. 이데아가 각자의 개체 속에 찾아 들어온다. 어떻게? 2019년 9월 1일 날 야옹 하고 태어나는 그 고양이에게 이데아의 고양이라는 그 본질,
형상인데 이것은 목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그 이 고양이라고 하는 그 본질, 이 자체가 2019년도 9월 1일 날 요만하게 태어나는 이 고양이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함께 공존하면서 이 이데아가 개체로서의 고양이에게 역할을 하면서 개체로서의 고양이가 참된 고양이가 될 수 있도록 역할한다는 거예요. 기능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기에 이 개체로서의 고양이는 정말 나름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림자로서의 의미 없는 고양이가 아니죠. 왜? 여기에서 벌써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 이데아가 이 개체로서의 고양이에게 같이 합해졌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네. 합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고양이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대상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대상, 유의미한 대상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전에는 이데아가 다시 상기되어서 인간의 자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이성이 발현되어서 대상을 판단했는데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2019년 9월 1일 날 태어난 이 고양이는 단순한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이데아가 젖어 있는, 이데아가 결합되어 있는 고양이이고, 이런 고양이는 현실의 실체로서, 개체로서 존재하는 고양이다 이거예요. 이 고양인데 우리가 이런 사물, 분필을 본다면 이데아를 다시 불러들여서 저거 분필이야 그러지 않고 그냥 분필이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은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이성으로. 이성은 뭐예요? 사물을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잘 봅시다. 천천히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대상을 볼 때 기존에는 이데아를 불러들이고 이데아를 통해서 사물을 판단한다 그랬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초월의 문제가 인식론에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기에 지금 실체로서 존재하는 이 고양이는 이 괄호 내용과 동일한 것인데 개체로서의 고양이에 플러스 이데아가 합쳐진 이 개념으로서 고양이기에 우리는 이 고양이를 본다면 개체로서의 그 진료로서의 이 고양이를 보기도 하며 여기엔 형상으로서의 이데아라는 개념의 고양이 형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본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 나는 인간 이성을 통해서 고양이 실체를 보지만 나는 무엇을 본다? 이데아를 본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이데아를 본다. 본질의 개념을 본다. 플라톤이 말했던 정말 우리가 먼저 선험적 그 세계에 대한 그 세계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본질,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체계인데, 자,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면 이제 BC 그 단계인데 이게 1000몇백 년도 지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연구는 사장되었다가 묻혀져 있다가 1200년도 이 정도 돼서 다시금 해성같이 그 전에도 이미 떠오릅니다. 자, 플라톤의 이 저작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굉장히 극소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유체계는 이슬람 세계에 많이 이용이 됐어요. 플라톤 사유는 우리 기독교에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아멘. 그러다가 1225년부터 1274년까지 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러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실효를 발휘하기 시작하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신학으로 종합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결정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러서
쉽게 말하면 중세의 스콜라 철학으로서 정립이 되는데 이 과정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고 신앙할 수가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에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무언가 빛이 주어져야만 우리는 이렇게 신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 사상을 이어받은 토마스 아퀴나스, 즉 스콜라 철학 중세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신앙의 체계는 바로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은 인간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논지였는데, 자, 그 이후에 1500년도를 들어서게 되면서 유명론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다시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용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철학 사유는 상당히 기발하고 좋지만 그건 아니야. 잘 봐. 이 고양이가 있다면 여기 개체와 이데아가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상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고양이를 통해서 실체인 고양이를 통해서 개체 고양이로 가고 여기서 이데아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지는 옳지 않아. 왜 그런가? 개체와 이 이데아 사이에 여기에는 정말 수렁이 있어. 넘지 못할 만큼의 그런 간극이 존재해. 인간은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 이데아라는 세계는 너희들이 이 사물을 보면서 여기에 이데아 본질 형상이 가미되어 있고 여기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일 뿐이야.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일 뿐이야. 그건 존재하지 않아. 이른바 여기 실체, 본질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유명론. 그 이름뿐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이 본질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논리를 잘 폈지만 실제는 그런 게 아니란다. 여기 없어. 그냥 분필일 뿐이야. 설령 여기에 이데아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 도달할 수가 없는 거야. 추구할 수 없는 거야. 이데아 본질 실체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설령 이런 이데아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쪽에서 우리에게 와야 돼. 이쪽에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루터의 사유체계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매우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인간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오직 은혜로만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이 레파토리가 어디서 나왔냐? 유명론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이 레파토리를 내가 쓰더라도 지금 이게 어디에서 지금 출발돼서 우리 기독교 가운데 들어와서 이게 성경적 진리인 양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읽어야 돼요. 즉 신앙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공간을 배제한 채 이런 진공 상태 속에서 신앙하는 게 신앙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철학적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유체계, 이런 문화의 그러한 조류들, 이런 것이 무엇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만 나는 여기서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갈 건 쫓아간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지금 루터의 신학에서는 인간이 여기 이데아 실체로 인식 이성을 통해서 간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돼. 여기에는 이데아가 존재하지도 않아. 설령 존재한다 치자. 설령 존재한다면 그 이데아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와야 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할 수가 없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 교황이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루터가 성경이 중요해서 오직 성경한 게 아니고 먼저 이 패러다임이 있는 가운데서 교황이 성경의 그 진리를 어기면서 그 통치를 하게 될 때 지금 이러한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오직 성경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의 이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자, 이 성경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자로서 성경을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스스로의 의지로 충만하셔서 이행하신 그 텍스트,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뿐이다. 잘 보세요. 뭐가 있나요, 여기서? 믿는 것 외에는 없죠. 인간이 해야 될 게 없죠. 인간의 역할은 여기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고,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성경,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역할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상기에서 28계단 성당에서 깨달았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개념이 여기서 일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기독교 사상을 지금 중심으로 이것을 지금 요약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기독교는 원래가 구원의 교리는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근본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교회사를 뒤져보더라도 나오지를 않아요. 참 의외입니다. 나오질 않고 루터가 이렇게 전무한 상태 속에서 왜곡 이해에서 하나의 교리체계를 만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들이 말하는 패러다임은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다. 그럼 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할 것이 없는 인간의 역할이 없죠. 아멘. 할 것이 없고 오직 회개인데 그 회개는 뭐냐? 내가 죄를 지은 자백을 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를 회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지 그 개념 자체를 다루지를 않아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표준의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나는 하나님을 벗어났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죄인데 이것을 죄라고 한다면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런 것은 빼버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자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간주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신 속죄라고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셔서 주님이 의로움을 취득하셨고 그 의를 우리 인간에게 전가시켜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만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법정적 칭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신교의 구원교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신앙의 본질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금 삭제가 되었죠. 천천히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삭제가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신약은 뭐 우리 개신교가 인정을 잘 안 하지만 구약 성경의 주제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신약에서 말하는 주제가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신약에서는 또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구구절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루터가 말한 것은 개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있어야 할 것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발전시켜야 개혁이죠. 아멘.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인 의로움, 이러한 문제를 그냥 빼버렸으니 이건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루터 나름대로 기독교를 만들어간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이어받은 것이 개신교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 개신교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한다. 그만큼 이신칭의 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이신칭의 교리가 어떠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교리가 성경적이었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인간의 상상, 감수성에 의해서 계단을 오르다가 아이고 맞아 이렇게 하는 소용이 없어. 믿음으로 되는 거지. 로마서 1장 17절을 떠올리고 그것을 유명론이라고 하는 철학 사유를 통해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죠. 이거는 인간의 발상에 불과하죠.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개혁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죠.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린 것은 이신칭의 교리의 문제가 옳으냐 그르냐를 이해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플라톤 사유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를 여러분이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명론이 등장했고 여기서 유명론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냐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만 이신칭의 교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교리의 그 루터가 해석했던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좀 들여다봤습니까? 지금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못해서 인류는 타락이 왔습니다. 죄가 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죄 가운데 우리는 예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다면 인간 사회에서도 누군가가 누구를 배신했다면 다시 한번 화해를 하자고 한다면 무엇부터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너가 나를 이렇게 대한 것이 잘못이지? 라는 것을 짧더라도 그건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것은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죠. 아멘. 그래야 두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개신교는 그것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없앴기 때문에 기존 것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자기의 논리를 만든 것이고 이것은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 루터에 의해서. 그것을 많은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이 교리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검증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교리의 어떤 수준의 차원에서는 카톨릭이 우리의 우위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톨릭 자체도 그 시대의 종교가 기독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루터의 이러한 어설프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제대로 반박하거나 정리를 해주지 못했다고요.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암울한 역사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아는 바가 없다. 그런데 이게 납득이 돼요. 왜?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몰랐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는 나를 왜 모르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리고 이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은 아담과 하와 때도 이 지식이 없었고 유다 백성에게도 지식이 없었고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의 유다에게서도 거기서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후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추적인 이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신교는 지금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즉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개신교 속에 속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이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데 사실 내가 우리가 소속된 교단의 교리체계도 모르고 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한 신자들을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 교리체계 속에서 이 교리체계를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고 지향하는 그러한 신앙 전반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신앙 전반은 이제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고 이것을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옆집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교회가 지금 요즘 신앙 체계를 잘 보세요. 찬송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세요. 거긴 회개라고는 없습니다. 외롭고 힘든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거짓된 장난들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아멘. 신자들을 불러다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충족시켜주면 그들은 안위함을 받고 위로를 받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을 반듯하게 가르쳐주고 못했다면 책망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그런 교회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를 이어받아서 부족하지만 이런 것을 온 세계에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부터 7장 1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다니는 것은 신앙에서 나의 주권을 송두리째 그냥 넘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정부를 향해서 우리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공산화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촛불을 들고 아우성을 치는 이 미개한 이 한국 국민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서도 지금 이 개신교의 루터의 이 혁명 아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귀한 것을 다 넘겨주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냥 은혜 타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22절부터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이루어온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법정적 칭의를 얻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서신서를 보면 이 의로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도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이 오든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쫓아가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에
법정적 칭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들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책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할 때 지금 이러한 것은 하나의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방주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고 있다. 어렵게 책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 루터에 의해서 잘못된 그 교리책에 의해서 완전히 휩쓸려 들어가고 홍수에 휘말려 들어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건져내는 것은 노아가 지었던 나무 배가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이것을 개념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만든 것이 방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도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방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방주를 만들 때 어때요? 너무나 힘들죠? 노아도 힘들었다고요. 노아도 많은 사람들이 너는 미쳤구나. 너 가정일도 돌아보지 않는구나. 넌 맨날 배만 짓고 있냐? 넌 맨날 배만 짓고 있냐?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배만 짓고 있는 거예요. 배만. 저들에게 필요가 없는 배예요. 은혜로 다 되는 거지 뭘 저렇게 해?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우리는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노아가 행하니까 7장 1절에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경외한다고 벌써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지으면서 구원을 갈망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나의 일신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명이에요. 아멘. 노아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계산이 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방주를 쳐야 합니다. 이 방주를 짓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수많은 법정적 칭의 옳다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떠나갑니다. 다시 배도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 이런 것 때문에 카톨릭은 보속이라는 절차, 면죄부라는 것이 등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의 교회가 잘못 악용한 것은 문제였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지만 이 의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에 시편의 기자처럼 구원의 의, 주의 의를 수없이 부르짖고 찾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고 가는 길에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주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신앙과 그러한 개념을 그것이 전부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요즘 신앙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노아는 받은 게 있어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방주 짓는 데 다 털어놨어요. 아멘. 지금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제가 일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충분히 돈을 벌죠. 인간적인 생각에. 왜 사지를 움직이면 돈을 못 벌겠습니까?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나의 능력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거의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세상의 삶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며 어디에다가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냐 하는 것은 믿기지 아니하는 이 기독교 이 전통 이 교리는
너무나도 허무할 정도로 가짜다, 허구다, 이것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주셨고 이것을 전하라 하시고 이것을 알아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아멘. 저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런 찬양을 어떤 사람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들어요. 듣는 이유는 뭐냐? 그때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그 찬송을 부르는 걸 보고 제가 많이 울어요. 왜 우는가? 불쌍해서. 불쌍해서. 저들이 무엇을 알고 저기서 지금 저 찬송을 할까? 지금 오늘 우리 죽어가는 우리 기독교를 보시란 말입니다. 아멘. 맥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도 부족한 것이 신앙인데 이 교리체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오늘 개신교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은혜 타령을 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칠 때 그 속에서 어디서 진주가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겠습니까?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데. 아멘. 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아예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어떻게 내 자식을 그렇게 죽입니까?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있다고 해도 못 따라가고 강조를 해도 따라가기 싫은 게 우리 인간인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영혼들이 구원 받겠냔 말입니다. 아멘. 다 죽어가는 거죠. 저는 그 찬송을 하는 걸 보면서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불쌍해서. 배우기나 제대로 배웠나? 행색을 보면 배우지도 많이 못했어. 이 세상의 검판사도 아니야. 번듯한 모습들이 아니야.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쳐있는 일반적인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걸 찬송을 부를 때 과연 저들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갈 수 있겠냐? 어디서? 이 거짓된 교리체계 속에서. 아멘. 저는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기독교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문정부 휘하에서 이 대한민국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사망으로 정말 이 나라가 완전히 붕괴될 지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거와 동일하고 그보다 더한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온 생명과 인생을 쏟아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부디 여러분이 잘 감당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오셨구나, 오셨네요 하고 서로가 기쁘게 거기서 만나고 악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돈 한 푼 더 벌고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꼬린시키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냐라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거기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